도마뱀의 기적이라는 그런 글이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하여튼 그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1964년 일본에서 그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선 일본이 그 좁았던 그 도쿄의 그 스타디움을 확장하는 공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작은 이제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증축하면서 그 주변에 있던 집들을 허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 집의 지붕을 철거하는 가운데 인부들이 어떤 지붕에서 아주 특별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 도마뱀 한 마리가 꼬리에 이렇게 못이 딱 박힌 거죠. 그리고 거기서 계속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집이 지어진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그 말은 3년 동안 이 도마뱀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부들이 이제 이걸 치우면서 어떻게 이 도마뱀이 3년 동안 살 수 있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지켜보았던 거죠. 얼마 후에 옆에 비슷하게 생긴 도마뱀 한 마리가 와가지고 먹이를 물어다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몇 번 반복이 됐다라는 거죠. 아마 이 도마뱀도요, 처음에는 고통이 너무 커서 이 친구가 갖다 주는 그 음식을 거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험을 무릅쓰고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에게 다가오는 친구가 보였을 것이고 아마 그 친구를 위해서 더욱더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었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친구 때문에 그 긴 3년이라는 시간을 뭐 한 겁니까? 버티고 또 그런 가운데 다시 이렇게 지붕이 철거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는 이야기죠.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한 중풍병자가 있고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뭐라 하냐면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지붕을 뜯어내었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엄청 두꺼운 그런 지붕일 텐데요. 이 사진은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찍은 시내를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뭔가 좀 특이하죠? 이집트의 카이로는 수도인데 뭔가 집들이 어때요? 어떤 이렇게 빈민가 같은 데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게 되면 지붕이 마감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지붕이 다 이렇게 좀 뭔가 허름하고 위에 굉장히 쓰레기도 많고 마감이 덜 된 채로 집들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인데요. 이집트를 포함해서 몇몇 나라에서는 건축이 완공되었다라고 할 때에는 지붕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이 없으면 건물을 다 줘도 완공이 안 된 겁니다. 그럼 완공이 안 되면 미완성으로 두게 되면 거기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을 덮으면 완공했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고요. 지붕이 없으면 덜 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 지붕이 없는 채로 있는 집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지역적인 이유입니다. 이집트와 이제 그 지역 주변의 지역은 사막성 기후입니다. 아열대 건조 기후라고 해서요. 연 강수량이 아주 적어요. 비가 와도 저희는 뭐 겨울에 이제 비가 많이 오는데요. 비가 와도 아주 소량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이 올 이유도 없고 비가 와도 아주 소량 오기 때문에 폭우라든지 그런 것들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오는 지역은 그 빗물이 이렇게 잘 흘러내리게끔 지붕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 무게를 받쳐야 하기 때문에 지붕이 두껍고 튼튼하게 지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지역은 그렇게 지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지역에, 그러니까 이집트라든지 이스라엘 이 지역의 지붕은 평평한 지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붕을 만드는 것도 아주 간단해요. 나무와 가지들로 이렇게 얽히설키 형태를 만들고요. 거기다가 진흙이랑 회반죽으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툭툭툭툭 두고 말리면 이게 지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지붕을 뜯고 들어갔다라는 거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남의 집을 이렇게 해도 되나 싶지만 뭐 저 정도도 이렇게 수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라는 거죠. 아마 해서 이 지붕을 뜬다는 것이 큰 문제는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갔던 그 친구들이 굉장히 특이하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이 친구를 데려가 줘야겠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거리마다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이 친구들이 이 친구, 중풍병자의 친구가 너무나 다급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정말 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냈고요. 결국 그 친구들의 그 방법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병이 낫게 되었죠. 성경에는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바로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그 일이 일어나죠. 요한복음 5장 6절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이 낫지 않고 있는 사람이 왔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병 가운데 고민하고 아파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여기에 또 다른 고민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아주 신기한 전설이 있습니다. 이 물이 가끔씩 쑥 빠졌다가 다시 차오르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 차오르는 때에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병이 다 낫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거리에 이 연못 주위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중풍병자는요 혼자 움직이기가 힘들죠. 가기 위해서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앞에 나왔던 그 중풍병자와는 다르게 그에게 친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친구가 없다는 말은 38년 동안 그는 어떤 만남도 대화를 나눌 만한 그런 대상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서로 경쟁해야 되고 그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고 또 무언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대우받지 못하는 관심 받지 못하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더 외로움을 느끼고 더 쓸쓸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의 이 마지막 때를 언급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어쩌면 이 시대를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중풍병자의 이야기는요, 서로 상반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과 도움이 절실했지만 도와줄 친구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한 사람. 이 상반된 분위기, 정반대되는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이 중풍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둘 다 치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좋은 친구를 가졌구나. 나도 그런 친구가 되어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 두 번째 이야기를 들으면 앞에 먹었던 그 마음이 약간 좀 흔들려집니다. 친구가 없어도 구원받는 데에는, 병이 낫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앞에 누군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애씀인데 이게 잘렸네요. 여러분, 이 마운틴뷰 교회 지역에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주변에 계신 누군가를 위해서 애쓰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또 지금도 애쓰고 계실 거예요. 이제 그 누군가는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친척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이야기를 분석해 보면 돕는 사람이 있든 없든 예수님의 구원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도와준 사람이 없이도 베데스다의 그 중풍병자는 죄 사함을 받았고 그 병의 치유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의 어떤 그 도움의 여부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구원을 위해서 애써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구원은 자기의 믿음으로 결정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에는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보게 되면 이 벌에 대한 어떤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들이 이가 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신맛은 그 먹은 사람만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심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악한 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선한 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선한 왕 가운데서도 악한 왕에 태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이 대를 이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4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노아, 다니엘, 욥은요,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물들이 우리의 그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우리의 친구라 할지라도 나의 구원의 어떤 공로를 제공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했던 그런 노력들, 내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아주 재미있는, 그러니까 저의 그 어떤 그 주의를 끄는 성경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중풍병자가 엄청 친구들한테 얘기했구나. 간청했구나. 나를 좀 데리고 가죠. 나를 좀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죠. 이렇게 애원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친구들이 그를 그 앞으로 데려갔고요. 그 친구들의 그 애쓰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들의 그 믿음을 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누가 구원받는지 못 받는지 우리는 쉽게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은 분명히 어떤 시간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잘못된 삶을 살다가도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또 외부적으로는 어떤 좋은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 내면적으로 다른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확인하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를 다 구원했느냐 하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다 주셨지만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지만 그걸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가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기 그 전에 있던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이 혈기를 가지고선 예수님을 구하고자 칼을 들었죠.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진정시켰습니다. 로마의 한 개 군단은 4,800명에서 6,000명이 포함돼요. 이게 한 개 군단의 모습입니다. 12군단이면 몇 명일까요? 약 6만에서 7만이에요. 12군단이면. 그러니까 예수님 한마디에 12군단의 천사들, 6만, 7만의 천사들이 이렇게 한번 싹 움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천사 한 명이 사람을 얼마나 죽일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헤아려 볼 수는 없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룻밤에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죽인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12군단의 천사들이 한 번만 움직여도 82억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예 130억입니다. 지금 이 지구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인구가 83억입니다. 말 한마디면 그냥 이 지구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만 먹으면 지구 하나 없애는 거는 정말 일도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다른 방법을 택하십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니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정말 상반된 분위기죠. 예수님은 아주 진지하게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는 그 아래서는 그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옷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제비 뽑는 아주 분위기가 다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아주 쉽게 그냥 다 없애고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죽음을 택하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이 끝까지 가실 것을 아셨어요. 웬만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끝까지 갈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은 분명히 우리가 다 구원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보게 되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희생은 정말 헛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개인이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면 소용없지만 분명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권하신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둘러싸고 밀어낸다라는 겁니다. 붙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어 새 번역에는 이 의미를 아주 이렇게 비슷하게 유사하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았다. 여러분, 구원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랑이 우리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이 그 길에서 하나씩 돌이키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장면이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정말 끝까지 가실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끝에 서 계신 거죠. 베드로에게는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3번 부인하는 그 장면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보았던 그 예수님의 그 표정,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 그저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분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그 실수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자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질문을 받게 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가운데 베드로가 돌이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면요 삶이 고달파지게 됩니다. 혼자서는요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져요. 심지어는 믿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죠. 그래서 이 아프신 분들 주변에는 늘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딸을 잃으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딸 이야기만 나오면 우셔요. 근데 또 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를 잘 못하셔요. 방문을 가자고 하면은 목사님 제가 가서 기도는 못합니다. 딸을 갈 수 있지만 기도는 절대 시켜주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기도는 못해도 방문은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느 날 방문을 가다가 어떤 구도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이 분이 그 딸을 잃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서 뭔가를 위로해야 된다는 어떤 그 부담이 저에게 있는데 여러분 이 목사에게 이런 순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좀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기도도 못 하시는 그분이 그 구도자의 손을 꽉 잡으면서 같이 우는 거예요. 울면서 나도 예수님 믿고서 위로받았으니까 당신도 예수 좀 믿어보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이 그날의 그 경험을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전도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구나, 뭔가 거창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전도에 너무나 많은 힘이 들어가 있죠. 마치 그 사람을 끌고 와서 자리에 앉혀야 한다는 그런 부담이 있는 것이, 당장 무언가 어떤 그 결론을 내야 된다는 부담이 있죠. 물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가 상대방을 믿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은 각자 개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날 그 집사님은 제가 하지 못했던 것을 하셨어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했고 자기가 받은 감동을 나눴을 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를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도울 수는 있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기회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방문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을 찾으신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렇게 찾아간 롯의 가족,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롯의 아내는요, 안타깝게도 뭐가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죠.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언의 신을 잘 읽어보게 되면요, 롯의 믿음이 그 아내를 도울 수 있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만일 롯이 자신이 주저하지 않고 천사들의 경고를 순종하여 간청이나 항의의 말 한마디 없이 부지런히 산으로 도망하였더라면 그의 아내도 무사히 피난하였을 것이요. 그의 모본의 가마력은 그 여자의 운명을 결정지은 죄에서 그녀를 구원해 내었을 것이다.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자에게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도와서 그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그 병이 나았어요. 그 죄가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구 없이도 가능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 중풍병자, 그러니까 그 지붕을 뜯어내고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그 친구들이 이 38년 된 중풍병자에게도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성경 이야기가 다시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는 38년 동안 병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또 다른 운명을 맞이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 38년이라는 시간이 소비가 되고 허비가 된 것이죠. 아까 안식학기 시간에 저희가 이 종이를 나눠드렸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분들의 이름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한 걸음이 누군가의 영혼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여러분의 기억 속에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이름을 적으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가시고 위로의 말 한마디, 관심의 한 걸음, 함께 우는 그 손길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목적인 것이죠. 9월 달에 있을 전도회가 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귀한 또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는 헌금함에 같이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 없도다. 저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 나를 인도하시네.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두려워하느니 주 지팡이와 주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네. 내 원수의 무리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 위에 기름 부으니 내 잔이 넘치네. 내
평생의 주의 선함과 그의 인자함 따르니 여호와의 집 영원히 거하리.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마운틴뷰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저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